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게 해달라고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시고 잠언서 1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화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어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며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내 영혼을 주님의 언약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창조주의 세계로 들어가며 창조주 세계에 숨겨놓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통치권, 소유권, 나의 아버지 대신 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우리 입술이 칼과 같이 갈아주시옵소서. 칼을 갈려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전쟁터에 쓰임받는 군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우리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가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결박은 무너질지어다. 전능한 주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잠언서 19장 내 화면을 끄면 되나요? 네, 잠언서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덕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아멘. 네, 잠언서 이 말씀의 핵심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와 지식과 있는 지식이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고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따라오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주시고 이 명철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명령하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각자 할 일을 다 부어주셨어요. 이름을 지어주시고 각자 할 일을 다 부어주시고 각자 해라고 한 그 명령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사람이 이 부분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책상 고장 나면은 책상 수리하면은 책상으로 쓰지 그거 가지고 망치로 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그 형상이 파괴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회복시키시면은 그 회복시킨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생명의 값을 치르신 거죠. 죽음의 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증거인 것이죠. 이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입술에 선포하고 내 입술로 선포한 그 말씀을 또 내 귀로 듣고 이거를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내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전 세계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물방울 이렇게 떨어지면 그 원심력적 파급 효과 있죠. 그죠? 아주 작은 물방울이지만 물 위에 그게 떨어질 때 물이 동그라미 파형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듯이 복음은 아주 작은 씨지만 겨자씨처럼 작은 씨지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동시키고 눈이 열리고 그 작은 씨 그리스도의 씨가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도록 하나님은 설계를 해놓으셨어요. 모든 것은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창조 원리대로. 그 원리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서 잠언서 19장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18장 19장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잡혀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내 기준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정죄를 하고 이것이 주인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판단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성도인 것이죠.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천재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영혼 구원을 명령하셨어요. 내 영혼 먼저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죽었다면 자녀가 살아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이 세상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보면 거짓 증인 또 우리 앞부분에도 거짓 증인 5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9절에 동일한 말씀을 지금 또 반복을 하십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의 원조는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잡혀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거짓 증인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거는 뭐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고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정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앞에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시면은 이 길이 보이고 나에게 선명해집니다. 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나를 잡고 있는 기준이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옳고 그름이 정하고 부정한 것, 속되고 거룩한 것들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구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과 부활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신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리고 거짓말 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거짓말 자기 말에 자기가 얽혀서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다니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앞에 보시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살아가려면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는 이유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은 그런 거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공만 하고 재물만 있으면 친구도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아첨을 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다고 가르치고 그런 게 생각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라.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더 중하고 덜 중한지 알지 못하는 자가 사치를 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를 탐하는 재물을 버는 목적이 사치인 것이죠. 미련한 자는 돈을 벌어서 자기 몸을 꾸미고 자기 입을 위해서 쓰고 내 배를 채우는 데 쓰고 또 내 얼굴 내는 데 쓰고 이게 적당하지 못하다.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사치하고 또 미련한 것도 적당하지 못한데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라. 종이 방백은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말합니다.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 자녀 아닌 자가 하나님 자녀 왕으로 된 자를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냐. 이 방백은 하나님 자녀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세요.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자가 성도인 것이요. 불신자들이 성도를 다스리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서 섬겨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러는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 밑에 종로로 타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위치가 그죠? 우리가 직장 상사고 부하 직원일 수는 있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모두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 사람들의 존귀한 자가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순리죠. 순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주 세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리로 흘러가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미련한 자가 자기 몸과 자기 입과 자기 배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재물을 통해서 그걸 다 쓰고 또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거꾸로 된 세상이죠. 거꾸로 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 귀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되어진 것을 보면은 분노가 나죠. 그죠? 11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종이 주인한테 와가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는 데서 쓰고 그것을 위해서 거짓 증인하고 거짓말을 뱉어내고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같이 하시죠. 심판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분의 심판에서 면제된 자죠. 그분의 심판은 예수의 피로 덮어서 성도는 심판이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 피를 덮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져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 넘어가고 묵과하고 있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붙잡고 피를 덮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전하십니다. 성도에게 이 진노가 오지 않고 성도에게는 그 진노가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진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피 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근데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계속 따라다니면 따라서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셔서 영원한 나라,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이거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함 받는 길이 피 흘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왕의 노함,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날 때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의 사랑이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조합니다. 사막지역 비가 잘 오지 않아요. 5월달부터 10월달은 또 건조합니다. 근데 이쪽은 서풍, 해풍이 불 때에 이 해풍으로 인해서 새벽에 이슬 습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조한 사막 지역에 이 바람으로는 이슬 습기가 은혜죠, 은혜. 그걸 은택의, 은총의, 은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비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의 대가로는 저주, 재앙의 죽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건조한 사막같이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드러날 때가 은혜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졌는데 사막 같은 기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막 쫙쫙 갈라지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습기를 이슬을 알려줘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내 마음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죄의 대가 앞에서 인과응보 죄의 대가로는 그 진노하심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싶어도 그 죄의 대가는 치를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죄의 대가를 갚겠다. 그 사람은 영원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자녀가 죽어버리면 그 죄의 대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 법대로 처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의 은택이다. 풀 위에 이슬 같은 은혜가 나에게 올 때 살아나는 것이죠. 사막 기후에 물이 나타나야 살아나는 것 같이 건조한 내 마음속에 생명의 물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속에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물이 들어가는 곳은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우리에게 성찬식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라 그러죠. 주의 죽으심과
또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 무엇을 증거하는가? 주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것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죽어있는 그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진짜 왕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고 저주재앙이 다 터질 때 성도에게는 이것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수없이 많은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가진 자와 언약 없는 자가 두 가지를 두 사람이 이 세계를 동시에 체험했어요. 언약 가진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저주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사실을 본 애굽 사람들이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같이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 역사를 왜 보여주시는가요? 네. 이스라엘 민족 언약 가진 자도 탈출시키지만 애굽 속에 세상 속에 언약 가진 자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섞인 자들이 따라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성도는 마지막 때에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성도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영혼구원의 꿈을 꾸고 도전하고 전도하고 복음 선포할 때 하나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홍해를 왜 갈라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집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겠다. 갈라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도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가르고 뭐도 갈랐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진짜 왕이시고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로 들어가는 약속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 세계 복음 전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할 때 가나안 땅 가겠다고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막혀 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약속을 그래서 먼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내 땅에서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자기 군사가 전쟁 칠 때 보급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지원군도 보내주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왕이 노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이 이슬같이 모든 사람이 말 때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자녀를 통해서 하는 일인 것이죠.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미련한 성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는 전략들이 분별이 되어지고 또 그 현장 세상 현장에서 주의 이름 불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성전의 축복,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주시고 이 세상은 자기 입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재물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인하고 거짓말을 뱉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하지 못하는 거짓 증인이 벌을 받을 때 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버지 심판이 임할 때 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고 따라다니는 미련한 자들도 그 심판에서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 붙잡는 자 그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불같은 진노하심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제가 11절을 빼먹었네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6시 3분인데 7시까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 자신을 두고 지금 이제 치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있는 나를 통치하고 있는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는 그 놈을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나한테 와서 하는 마귀의 일들을 잡으셔가지고 그 하나하나에게 세밀하게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 보시면은 이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나님 능력을 내가 한번 사용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하나님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하셔야 돼요. 언약이 안 믿어지면 언약이 안 믿어진다고 자백을 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하고 영혼구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고 안 하고 싶다면 그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약속을 먼저 구하시고 그 이름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대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응답 받는 자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를 두고 마귀의 일을 찾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계속 사용해 보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내 입에서 칼같이 계속 갈려서 이것이 자동으로 계속 튀어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부르는 것이 군사로서의 훈련입니다. 훈련. 내 땅에서 광야에서 언약 교회를 따라가는 아무것도 볼 데가 없어요. 사막은 아무것도 볼 데가 없습니다. 근처에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필요하다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삶이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중보해 주는 것은 전쟁 친 훈련된 군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군사는 전쟁을 자기 혼자 못 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흩어져서 칼을 날리고 이거를 내 땅에서 먼저 찾아서 전쟁을 쳐보시면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갈려진 칼을 가지고 내 자녀, 가정, 가문, 지역 이 가정이 모여서 지역이 되잖아요. 지역이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이 국가가 모여가 전 세계가 되어져요. 이게 원심력처럼 내가 받은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가도록 그런 응답을 받으시려면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내 심정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목소리로 음소거 해제하시고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